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사 저에게 오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그 말씀, 그 진리의 말씀들,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들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속하고 있는 모든 삶의 고통과 죄와 모든 문제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이 저희를 위해서 예비하신 기쁨과 평안을 마음껏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시피 하나님께서 참빛 되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도록 침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침례 요한이 이 땅 가운데 사역하는 가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데 그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증언하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침례 요한, 그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데 뭐라고 증언하는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증언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이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말씀할 때 이 어린 양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우리가 지금 요한이 증언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을 묵상해 볼 때 이 어린 양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으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그들이 애굽의 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애굽 땅에 9가지 엄청난 재앙을 내리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왕 바로가 강팍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남은 10번째 재앙, 그들의 장자들을 모두 멸하시는 그 무서운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 땅에 무서운 10번째 재앙, 애굽 사람들의 그 장자를 모두 멸하는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할 때 지금 말씀해요.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양을 잡는데 식구대로 양을 잡아라. 어린 양을 잡아라 라고 얘기해요. 어린 양을 취하라고 말씀해요. 그렇게 어린 양을 취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15장 5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흠없고 일련된 흠없다는 것이 중요해요. 흠이 없는 걸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린 양을 식구대로 취한 다음에 열 나흘 날 14일 날 해질 때에 회중이 그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 양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의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 즉 집의 좌우 기둥과 위아래 기둥에 그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계속해서 출애굽기 12장 11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애굽의 10번째 재앙인 애굽 사람들의 모든 장자를 멸하시는 그 무서운 재앙을 내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 양을 취하라. 그래서 14일날 그 어린 양을 잡아라. 어린 양을 죽이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너희 집 좌우 기둥과 위아래 기둥에 바르라. 그러면 내가 애굽의 모든 사람들의 장자를 멸하는 그 무서운 재앙을 내릴 때에 내가 그 피를 보고 너희 가정에는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이 10번째 재앙과 더불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종에서 벗어난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날을 유월절로 정하고 이 유월절을 영원히 지키는 그런 중요한 절기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유월절 절기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이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적으로는 애굽의 장자들을 다 멸하는 그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더 나아가서 이 어린 양을 통해서,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결국은 이 10번째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남고,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에서 벗어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다는 것. 따라서 이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는 이 어린 양, 희생의 어린 양, 이 희생의 어린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애굽의 종에서 벗어난 이 사건은 사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예표적인 사건인데, 어떤 예표적인 사건인가? 우리가 죄의 중에서 벗어나는, 죄에서 구원받는 그 구원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에서 벗어나는, 구원받는 그런 구원을 체험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심으로 인해서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처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에서 구원받도록 하는 그 어린 양처럼 이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어린 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죄를 지고 가는 에서 지고 가는 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야이로라는 단어인데, 이 말씀은 그대로 지고 간다라는 뜻도 있지만 제거한다라는 뜻도 있어요.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즉 유월절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에서 구원받도록 했다면,
우리의 어린 양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받도록, 죄를 제거하도록,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누리도록 하시는 어린 양이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침례 요한의 증언이 우리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우리의 죄의 문제를 제거하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그렇게 침례 요한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희생의 제물이 되시는 어린 양이다라고 증언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침례 요한의 증언같이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 하나님이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육체를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할 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인데 어떻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구원하시는가?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 친히 말씀하실 때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예수님 친히 말씀할 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는 말씀은 자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사람들이 받아야 될 죄역을 대신 받으심으로 해서 죄에서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에서 구원받았듯이 우리의 어린 양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할 때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것.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것은 금이나 은 같은 그런 것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씀하신 그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우리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그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침례 요한이 증언한 것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세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어린 양이시라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이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의 희생의 죽으심을 통해서,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음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어린 양 되시는,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 되시는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구원, 그 구원 안에 구원을 받고 구원의 삶을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어린 양 되시는,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